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부흥교회 오니까 환영받네요. 참 너무 좋으네요. 저도 매번 오고 싶은데 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주님의 사랑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래 의도했던 바와 좀 다르게 자꾸 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이사야 30장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쭉 가서 펴놓으시고요. 이렇게 또 오셨네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첫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다. 우리 신앙은 동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동행이에요. 동행. 제가 누가복음 5장 얘기를 나눴죠. 그 제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쉽냐, 이렇게 물을 때에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게 뭐냐? 병을 치유하심에 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바꿔놓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근데 병이 치유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병 치유된 걸 보고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 믿었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진짜 발견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발견했을까? 병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믿으십니까? 네. 두 가지 권세가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러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꿔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병자가 치유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이 하나님 찬양했대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까지 갔을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몰라요.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먼저 가서 물어보셔서 아시거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병을 고치는 자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동행이라 그러지, 동행.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신앙이. 왜 심각하냐? 동행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 엄청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연세 드신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안 가버리더라고요. 네. 권사님 하여튼 엄청 열정적이시네요. 그냥 설교도 제일 뚫어지라고 쳐다보시고. 네, 네, 화이팅 권사님. 네. 수도원적 공동체 세움 오신다 그러는데 저 계속 와야 되겠어요, 목사님? 위험해. 네. 그러니까 그 의도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연세 드시고 어느 만큼 되면 그냥 나 많이 봉사했어, 옛날에 헌신했어, 나 옛날에 그런 체험도 했어. 그리고 지금은요, 동행하지 않아. 그냥 어떤 시점이 되면요,
이렇게 신앙이 그냥 갑자기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갑자기 그냥 주일날만 나와. 그것도 몸 아프다고 주일날도 안 오는 분도 있어.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안 찾아요. 신방 가보면 텔레비만 켜놔 있어. 텔레비만 보고 있어. 중보기도고 보고. 그 왜 그럴까? 왜? 제가 보니까 동행인 것을 몰라요. 동행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동행은.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날까지 동행이 안 되니까 동행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 봉사했고 헌신했고 사람들의 평가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은 동행이에요. 아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주님을 찾아요. 동행이야 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동행, 누구와 동행이에요? 주님과. 그럼 주님이 함께 있는지 함께 안 계신지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임을 알기만 해도요, 우리 신앙을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왔다 갔으니까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고요, 매번 동행해요. 매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번 주님 앞 임재가 거쳐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동행입니다. 의도하심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자꾸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동행하고 있으신지. 혼자 가버렸어. 그게 심각해요. 이거. 예, 주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심각해요. 그럼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요. 이렇게 찾아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이 일어나요. 그렇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을 내려요. 자꾸 조정해요. 두 번째로 뭘 살폈느냐. 동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예배다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그 부분 나눴죠. 하나님과 동행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 뭐 다 또 하나님과 만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과 만남은 말씀을 깨닫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 계속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신앙이 성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주님의 의도가 뭔지, 내가 주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음도 깨달아서 돌이키게도 되고요. 맞죠? 네, 이렇게 서게 돼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실 걸 믿으시죠? 근데요, 오늘날 그건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많은 사람이 못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근데 아멘 하는 걸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픈 사람 보면 잡고 기도하는지 안 보는지 알면 알 수 있어요. 병원 가봐, 몸 아픈데,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 실제로는 병원 가 그래요. 왜요? 안 나을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안 나을 걸 믿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이 깨져야 돼요. 이 믿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지적 동의인지 내 심령에 믿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진짜 믿어져요. 진짜. 말씀이 진리라면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면 동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네, 간단하게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여러분 뭐 이 부분은 많이 다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한다.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뿐인 예배를 말하죠. 형식적인 예배.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나눠지면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제가 지금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거 좀 벗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는 말은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해야 돼요. 신앙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사랑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 그러니까 사랑을 다룰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랑의 정의를 말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보배로운 소유.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보배로 보여요? 예.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너를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보배로워요? 여러분의 눈으로 봐도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다. 이게 사랑이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부부나 이렇게 쳐다보세요. 눈을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혼자 오신 분은 저를 보고요. 아니면 부부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어떻게 보여요? 있으나 마나예요? 소중해요? 네, 소중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네, 목사님으로 보여요? 네, 네, 그러셨군요. 아니 목사님 보지 말고 두 분이 보시라니까. 네,
소중해죠? 아내분을 보시니까 소중하시죠?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데 평상시 잘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소중하다고 한번 해드리세요. 네, 집에 가서 하실 것 같아요. 네, 댁에 가셔서. 자, 사랑은 뭐냐면 가치예요. 상대편에 대한 가치.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열정이 있어요. 열망. 사랑하면 상대편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기쁘고. 맞죠? 네. 네. 권사님 자녀분이 여기 있으시죠?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많으시네요. 네. 네. 꽉 찼어요? 네. 소중한 사람 쳐다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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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소중하니 내 새끼니까.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요. 누가 생각나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왜?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소중해. 상대편이 소중해. 두 번째 사랑은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죠. 기쁘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랑은 그래서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 필요한 걸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보화와 같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식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소중히 여기거나 이를 가볍게 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맞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이 소중해요. 돈 아닌 다른 것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돈의 법칙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려고 해. 근데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 돈이 소중하지 않니?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을 안 받아.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유혹을 안 받아요. 이겨요. 왜? 소중하니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내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소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얘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음에 약간 찔리면서 못 들은 척해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 돈의 법칙을 따라가. 돈의 법칙을. 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 29장에서 그런 거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하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런다. 너희 마음이 나눠졌다 그래요. 나눠졌다.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그래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긴 하는데 몸은 떠나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다른 게 더 소중해. 다른 걸 더 기뻐해. 다른 것으로 만족해. 다른 걸 얻기를 원해.
다른 것에 온통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잘 못 만나냐면요, 나눠져서 그래요. 마음이 나눠지면 문제가 생겨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나누어지면 안 돼. 나누어지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사랑이고요.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네,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말 들으면 되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누가 살아? 근데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우리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목숨도 미워하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 미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비교 불가해요. 덜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처자를 덜 사랑하고 형제보다,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덜 사랑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따라서 보세요. 비교 불가의 사랑. 탁월한 사랑.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내가 가진 명예보다, 내가 가진 내 형제, 부모,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야 우리가 뭐냐? 제자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실 나누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사랑하고 딴 여자도 사랑하고 딴 남자도 사랑하고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어젯밤에 오늘 오전에 나눴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알고 해답이 없어. 이런 어떤 소망도 없어.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탁월하게 사랑하는. 오늘 오전 시간에 팔복을 살펴봐도 거기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팔복에 처음 3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볼 때에,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하는 것은 뭐죠?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알고 나를 붙드는 데서 내 육신을 붙드는 걸 놓아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라 그랬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복음이죠.
그걸 알아야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리예요. 기본적인 자리. 나눠진 마음으로 있을 때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나눠진 마음으로 있으면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 마리아의 노래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했지만 마음은 나눠져 있어. 사실은 돈이 나에게 소중하고 나는 돈의 법칙으로 살고 나는 명예가 내 속에 소중하고 명예의 법칙으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님이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뿐인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걸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남이 없는 채로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뭐 주님의 은혜로 뭐가 좀 잘 돼가? 그러면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여러분 명백해요. 여러분 안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비교 불가의 사랑. 뭐가 더 소중한지. 소중한데 우리의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소중한데 우리의 관심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전 주님이에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의 온전한 예배의 성공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더 소중해요? 소중한 게 나의 관심을 온통 빼앗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잠깐. 우상이거든요. 나눠진 마음의 한쪽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뭐 예상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출애굽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 읽어보세요. 우상,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나눠지고요. 나눠지면 네 가지 특징이 우상이 있는데 거기 시작.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만들어요.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딱 마음이 나눠져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 자기 목적, 내 목적, 내 관심사,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게 딱 우리 앞에 들어서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그것을 위해, 그것을 예배하며, 그렇죠? 그래서 희생을 드리고, 그렇죠? 그걸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해요. 내 모든 관심이 그거예요. 눈을 뜨도 그거, 눈을 감아도 그거,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잘 되게 할까? 그게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으면 신나고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걸 온통 예배하기 시작해. 입만 열면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네 번째 특징, 그게 나의 신이 돼요. 그게 나의 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그게 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잘 되기를 원해서 그리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제 속에 그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누가 인정해주면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아드레날린이 푹푹 나와 그냥. 그래가지고 막 흥분돼. 잠도 안 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왜 이렇게 먹어도 허기가지인지 몰라. 밥 먹고 와서 또 먹어. 달달한 걸 먹어. 마음이 허무해. 그래서 집중이 안 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저만 한 줄 알았어, 저는. 교회 성장에 초점이 가. 교회가 좀 성장할 기미가 보이면 참 신나. 막 사람 왔다 그러면 한 주간이 즐거워. 막. 교인 빠져나갔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한 주간 내내 막 옆에 사람 막 볶아 막. 제 아내가 많이 볶였어. 당신은 신방도 안 하고 그러냐? 목사는 아니 목회를 목사만 하냐? 아내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장로님한테 시험 들어 막. 어떻게 장로님이 그냥 신방도 안 하냐? 이러면서 섭섭해 막. 막 올라와 막. 목회자로서 그랬어요. 이 심정은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만 아실 거예요. 네, 뭐 별로 잘 모르시나 보네요, 목사님. 예, 표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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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요. 초점이 거기가 있어요, 온통. 그게 잘 될 것 같다면 신나 막 잠이 안 와 막. 그거 안 되면 막 기가 팍 주고 막 낙심이 되고. 그리고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해. 그 응답 다 돼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다 때 되면 알아서 다 응답되니까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 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나의 힘이시라고 그래요. 주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뭘 네가 나를 사랑해. 너 나 안 사랑하는 거야. 근데 몰라. 누구 관점으로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 여러분 나눠진 마음이 뭔지 알아야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냐? 우상이 있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라 그러신지 알 것 같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상을 내리는 일이에요. 우상을 내려야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인식돼요. 주님과 동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소중해요? 그게 소중해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나님 그거 안 돼도 괜찮다고.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떤 때는 안 될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열망하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걸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안 되고 막 뭔가 막 내가 기도했던 게 안 돼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와 벌써. 그러니까 눈이 커졌어. 막 지금 여러분 눈이 커진 것 같아. 막. 안 되면 어떻게 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당면한 문제인데 그럴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디로요? 기본. 제가 볼 땐 두 가지 기본이 중요해요. 뭐냐? 내가 모태에서부터 뻘거벗고 나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찾으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 이게 내게 맞는다면 주실 거고요. 이게 내게 아니라면 주님은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거다. 아멘.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빼앗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고요. 그건 우상일 뿐이에요.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거기 가 있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눠진 마음 두 주인 안 된다. 그러면서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초점 두는 거고 너희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너희가 할 수 있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이런 얘기죠. 와, 없어. 결국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래야만 주님이 너희에게 일해 가셔. 이 말이지.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을. 아멘?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요. 그거 놓아야 돼요. 그게 자꾸 놓아져야 되더라고요. 자꾸 놓아져야 돼요. 저도 징하게 놓았어요. 아주. 계속 놓았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그게 제 삶의 우상으로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그게 제 삶의 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끝없이 우상이 있는 거는 아니야. 보니까. 어떤 순간은 우상이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주님이 소중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계속 놓으세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우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왜 이거 하게 하셨는지 제가 알 것 같다니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필 게 아니라 뒷부분을 살피려고 그랬는데 지금 딱 나누면서 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 다루라 그러시는구나.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길이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된다 그래도 주님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실 진정한 성공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진정한 승리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자꾸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유익처럼 보이는 걸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승리가 있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일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내 눈에 들어오고 우선순위가 되면 놓고 주님 다시 선택하고 또 가면서 내가 다른 것에 대해 초점이 돌아가면 놓고 주님 또 붙들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놓고 주님께 돌아가고 그래야 조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요.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승리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나눠진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나눠진 마음이 정리돼야 돼요.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 딴 여자나 딴 남자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품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와닿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몰라서 속아서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마음에 딴 여자 딴 남자를 품고 사랑해 이러면 사랑해요 주님 그러면 뭐라 그러겠냐고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테그리티. 하나님이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테그리티. 처음부터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9장 3절. 네, 여기 이사야 30장으로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좀. 열왕기 하 9장 3절인가요? 아니 상인가? 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솔로몬 3장 상이죠. 상 9장 3절 시작. 사절도 시작. 오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뭐냐? 내 마음을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렇죠. 여기 온전히 한다는 말이 인테그리티. 영어로 말하면 통전적 정직입니다. 통전적 정직.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 투명함. 하나님 앞에
투명함이에요. 투명함. 잘못됨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부분을 받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졌구나. 내가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구나. 그러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그거 염려한다고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 여기에 온통 우리가 초점이 돼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해 가시는. 아멘? 이게 온전해요. 그게 뒤바뀐 게 기복신앙이죠. 그게 뒤바뀐 게. 예배당에 왜 나와요?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사야 시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그런 상태로 여러분 예배하지 않아야 돼요. 나눠진 마음. 사랑은 가치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돼요. 근데 나눠진 예배를 이사야 시대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해. 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정성을 보이고 여기 입술 뿐인 예배라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한 줄 알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무진장 많은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충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마음이 나눠진 것을 하나님 떠났다고 입술 뿐인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근데 자기들은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채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29장 14절 시작.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 뭐냐? 지혜자의 지혜를 가리우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우려 영적 소경 만드는다.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사야 42장 보실래요? 여기 다시 돌아올 건데 이사야 42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 주된 게 뭐냐? 이들이 뭐냐? 예배를 입술 뿐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나눠진 마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선지자가 선포해도 자기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나눠진 마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진정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행위로 대체한 거예요. 본질은 뭔데?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나눠진 마음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누구 법칙으로 산다고요? 돈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내 마음과 안 맞아. 나는 지금 관심이 여기 돈 버는 데 있어. 근데 주님은 이거 내려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말씀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어떻게 되냐?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살펴보려고 사실 그 부분 했는데 못 봤어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세요. 거기 예레미야 시대에 많이 쓰여 있는 단어가 뭐냐면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8절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8절. 네, 거의 못 적죠? 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 예레미야 26장 2절부터 6절, 예레미야 29장 17절부터 19절. 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그 이하의 쭉. 네, 그 외에도 많은데 거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래요. 마음이 나눠진 게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 그러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니까 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그냥 허투루 들어요? 잘 들어요.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들어요. 근데 다른 걸 마음이 나눠지면 다른 게 소중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 거기 보세요. 보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왜요? 관심이 딴 데가 있거든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어. 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관심사는 나눠져서 딴 데 있어. 나는 딴 걸 사랑해. 딴 게 소중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 그래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진리를 보내시고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런 삶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다 뺏겨버려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듣기는 듣는데 삶에 적용을 못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서, 눈이 감겨서. 이게 심각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이 영적으로 소경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 소중하지 않아. 부담으로 와. 그러니까 순종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갈등. 왜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말씀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갈등이 와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을 300만 원 벌었거든요. 그 대학원 가려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그 당시에 그 대학원 등록금이 89만 원이었어요. 1년 한 학기 등록금이. 그 기숙사비가 8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쌌죠. 300만 원이면 새 학기는 다닐 수 있어요. 그걸 모아놓고 직장, 그 포항제철 주식, 그 당시 국민주, 청약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원 끊어갖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아는 분이에요. 돈이 300만 원이 자기가 필요하대, 급하게. 근데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근데 왜 나한테 말할까?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네가 줘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별로면 생각이 다 나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어느 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나 그거 갖고 학비 마련했는데 누구 대줄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 나이에 대주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할 기도만 그냥 무릎 꿇자마자 그냥 다다다다다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 벌떡 떴어. 안 들으려고.
근데 어느 날은 엎드리자 맞아 너무나 또렷하게 그런 거예요. 너 그거 갖고 평생 살아보든지. 그런 생각이 쑥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 같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주판을 튀겨봐도 그거 갖고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분한테 계좌번호 좀 불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아. 희한해요. 그냥 불러주더라고요, 계좌번호를. 왜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보내려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요. 보내고 끝났어요. 그분이 나중에 갚았냐? 아는 척도 안 해. 와, 좀 가끔 보면 생각나. 지금도 그분 보거든요. 300만 원 잘 있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지금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아는 척도 안 해. 돈 말 꺼내지도 않아. 그 뒤에 한 번도. 물론 저도 다 잊으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그 300만 원이 저에겐 큰 은혜였어요. 저를 테스트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뿐만이 아니라 등록금 한 번도 밀쳐낸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내본 적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그거 갖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은혜지만 하여튼 그런 것. 근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순종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저녁에 그 부분을 좀 다루다가 그냥 못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부분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불합리하거든요.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지금도 제 삶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가장 쉽습니다. 저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입만 열어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와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예수 만나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은혜 받고 얼마 안 지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헌금함이 앞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헌금해서 지갑 꺼내고 거기서 일부 꺼내잖아요. 그러면 다 하래. 되게 갈등돼요. 되게. 이거 다 하면 나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다 하래.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앞에 오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요. 기가 막히게 집에 가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숙소에 있다가 올라갈 때 일부만 갖고 가. 이제 다라 그럴까봐 이제 겁나가지고.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또 네, 하여튼 그런 얘기 뭐 하다가 시간 갈 수 있으니까 그만하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순종하면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게 경험하니까 그 다음은 훨씬 쉽더라고요. 순종이 훨씬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청년들, 젊은 시절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영이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시구나.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력이 쌓죠. 이렇게 점점 한 번 쌓여, 두 번 쌓여, 세 번 쌓여.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조지 뮬러도 하루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도의 용사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작은 영역에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 왜? 어떤 사람은 왜? 많이 경험해봤거든. 순종했더니 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하세요. 아셨죠? 네. 순종의 훈련. 길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그리 갔는데. 이사야 30장으로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빨리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네, 이사야 30장에 보면 영적 소경의 결과가 나와요. 그 도표 좀 올려주세요. 그거 띄워주세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영적 소경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소경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그렇죠? 순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소경되면 보세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은 현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인식이 안 돼. 현실은 인식되는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죠. 우리는 보이는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노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영적 소경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1절부터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가득합니다. 애굽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요. 처방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가요.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요, 하나님께 안 가요. 인본주의적으로 그걸 풀어가요.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깨어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빠져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17절. 이게 뭐냐? A, B, B, C 이거든요. 이게 키아즘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의 그 히브리 문학의 그 형식 중에 하나예요. A와 A-를 대조시키고요, B와 B-를 대조시키고 C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영적 권세를 상실해요. 거기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17절, 30장 17절 보세요. 한번 거기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예. 레위기 26장 8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이 구절과 비교해서 누구 젊은이들 중에 빨리 찾아서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크게. 레위기 26장 8절. 네. 네. 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거꾸로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사라져요.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돼요. 낭망이 돼요. 혼돈이 돼요. 영적 눈이 가리면. 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에 처절한 패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심각해요. 매우 심각한 자리로 가죠. 그렇죠? 네, 영적 무력감, 겁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비다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요, 진리를 누가 얘기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차지하지, 그 말은 싫어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 떠났구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8절 한번 보세요. 30장 8절. 제가 8절, 여러분 9절 이렇게 교독하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인테그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대. 왜 그러느냐?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들이 와서 아픈 말을 콕콕 찍어. 잘못했다고 콕콕 찍어내네. 내 죄를 지적하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지적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데 자꾸 바른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 나도 다 그렇게 알아. 근데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러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IMF 시대에 정직하라 그러네. 막 이러면서. 인본주의 해계하세요. 누가 말씀대로 사냐?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저렇게 설교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 이런 시대에 목회자가 타락해요. 설교자가 타락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하면 싫어하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면 싫어하니까. 이런 시대에 정직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와요. 내 관심이 딴 데가 있어. 근데 그거 자꾸 놓으라 그러네. 그러니까 놓기 싫어. 그러니까 유로의 메시지나 들으려고 교회 오지. 우리가 IMF보다 어려운 시기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거죠. 그 결과 뭐냐? 비다시 보세요. 비다시. 위기의 순간 주신 말씀을 무시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한 지경에 놓일 때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이게 뭐예요? 처방을 주시는 거죠. 그 순간에 위기에서 살아남을 처방을 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도 안 들어버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여기 15절 16절 시작. 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린다고 된다 하나? 이러면서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래. 그랬더니 적군이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와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갖고 될까요? 막 이래.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다가 누구 만나? 어디 갔다 와? 목사님 만났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 그런 일은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렇지? 왜? 목사님 뭐라 그러던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던데? 목사님이 세상을 살아봤나? 그러다가 박살났고 나중에 와요. 목사님 글쎄.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김집사가 그렇게. 김집사가 아니야. 내 마음이 그래서 엉뚱한 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아무리 처방을 들이대도 못 받아냅니다. 60만 명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정답을 얘기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죠. 60만 명이 10명의 보고를 선택해요. 2명이 바른 말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본주의가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만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미련한 짓이지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미련한 짓이야. 빨리 어디로 사신을 정하든지 빨리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든지 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경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길이냐?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철저한 멸망이에요. 12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되면,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눠진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소경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엉뚱한 데 관심만 두고, 이게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죽을 똥살똥 봉사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뭔가 복 받을까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이러고, 마음은 나눠져 있고 온통 관심은 딴 데가 있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긴 하는데 마음은 나눠져 있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뭐냐? 박살나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박살난다는 거예요. 무릉동이에서 물 하나 뜰 것도 없이, 아궁이에서 죄를 퍼담을 것도 없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너무나 안쓰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뭐예요?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 예배당에 다녀. 근데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고는 뭐냐? 자기는 예배당에 잘 다니니까, 자기는 헌신하니까, 자기는 헌금하니까, 자기는 봉사하니까 자기 믿음은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입술뿐인 예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탁월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온통 반응하다가 그거 이루어지면 신나고 아니면 죽을 것 같다가 정작 주님은 놓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 왜? 그 미련해 보여. 그걸 갖고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무서워요. 우리 마음이 나눠진 게 무서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세요. 주님이 뭐 하기 원하시는지. 18절 이하 시작. 자, 그 다른 도표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도표. 예. 여기 보세요. 억압에서 회복하기 원해요. 18절 19절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저는 이 그러나가 참 반전이에요. 참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옆으로 이 자리로 간지 몰라. 소경의 자리로 간지 몰라. 나눠진 마음으로 간지 몰라. 그래갖고 헤매요. 근데 뭐냐? 주님은 기다리신대. 뭐 하려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끼리 깨닫게 하셔. 또 깨닫게 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따라해주세요. 부르짖으라. 주님 찾으라. 주님 찾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구나. 우선 한 가지는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눠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가 나눠졌다고.
우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나눠졌다고.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딴 여자나 딴 남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고 딴 여자나 딴 남자를 생각하고 딴 여자나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럼 도장 찍으세요 빨리. 그러면 네. 속에서 열불이 안 올라오는 게 비정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 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도 영적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운다니까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계명으로 둬서 첫 계명.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기본 계명이에요. 기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기 있어야 온전한 예배도 되고 거기 있어야 주님의 음성도 듣고 거기 있어야 순종도 가능하고 거기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가능해요. 거기 있어요. 내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냐면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뭐라 그러지?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으면서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로 기호 삼고 내 이마에 메어 기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보세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 구절 너무 소중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나눠진 마음이면 안 돼요. 나눠진 마음으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도대요. 가장 기본.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거 나누려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 과거에 와서 이거 나누기도 하고 사실 다른 부분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부터 이사야 30장 이 부분에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가가지고 숙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좀 살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이거라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를 돌아오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 그 다음 구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이 있지만 제가 그냥 생략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 여기 가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야 그 다음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만 목적된 삶이다 그랬죠. 3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세요. 20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20절 보시죠.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보세요.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 그게 하나님이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 은혜가 임하면 환경의 태문이 열리기 전에 내 삶에 말씀이 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스승이란 말은 모레카라는 말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내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내 선지자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해요. 또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자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좌로 치우쳤더니 그것이 정로가 아니야, 이리 가라. 우로 치우쳤더니 그게 아니야, 이리 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것이 옳구나. 배우기 시작해. 여기서 배우기 시작해요. 여기서 주님을 쫓아가며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저께 저녁에 나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해요. 목사님, 글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저가 그게 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판단을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너무 잘난 체 했더라고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막 회개가 일어나. 막 하나님 앞에서 삶의 조정이 막 일어나. 아,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구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해. 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임재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인지 보여진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저 자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목회자는 성경 깨달아지는 게 참 큰 은혜잖아요. 집중적으로 찾게 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눈으로 보여.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여. 이게. 아, 그렇구나. 야, 그럼 막 너무 신나. 막 새벽기도 하려고 막 앉아 있다가 막 성경 보면 너무 신나. 막, 야, 이게 이 말씀이었네. 우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네. 그러면 잠을 안 자. 네. 그러다가 새벽에 나누면 설교를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은요, 이사 나올 때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말씀으로 저를 빨래 짜듯이 빨강 짜버렸습니다. 저녁에 깨닫는 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설교 때 참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설교 듣고요, 울어요. 막 울면서 회개해요.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하다가 아침에 막 비춰지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찾으면 깨달아져요. 개인적인 삶에 비춰져요. 조정하게 해요. 전환하게 해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사역이 안 열리고 낑낑대도요, 하나님이 그분을 내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이분은 조만간 드러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만나주시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없어요? 4번. 3번. 아니요. 3번. 삶에서 우상이 제거돼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로소 삶의 우상이 드러나요. 남이 우상이라 그래야 잘 안 보여요. 본인에게 우상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심각할 만큼 하나님 안 기뻐하는 우상이구나. 이게 깨달았죠.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조각했다고요? 누가 조각했다고요? 누가 조각했다고요? 내가. 누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다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소중하니까. 전에 그게 되게 소중하다 그랬어요. 전에 그게 내 인생에 진짜 도움되는 것으로 알았어. 근데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이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야. 내가 그것에 내 초소망을 두고 그것에 내 미래를 걸었던 게 너무너무 웃긴 우상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웃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견한 더러운 물건을 던진 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세요. 24절, 23절 이하를 쭉 볼까요? 교독하죠. 23절 이하.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22절, 23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제가 다른 데 폈습니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대적을 상륙하는 날, 그 말입니다. 망대가 그러니까 대적을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많은 이런 회복이 일어나요.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주님이 의도하세요. 이걸 주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경외해야 믿음의 선택이에요. 나눠진 마음에서 돌이켜야 믿음의 선택이 돼요. 제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구절만. 믿음의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선택을 해요. 우리 눈이 가리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진짜 그의 말년에 믿음의 선택이 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날 오전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이 구절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 구절을 했다가 오늘 잠깐 보는 게 25장 1절 보세요. 25장 1절.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자리로 가야 돼요. 부흥교회가 제가 볼 땐 이건 부흥교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이 부분을 또렷하게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믿음의 선택이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우선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제가 다른 데라 그랬어요? 예,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동안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내 하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처를 얻었어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요. 그만두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데 보세요.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을 한 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가지고 뺏겼어. 그러다가 찾아왔어요. 또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 가운데 사라가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친밀했을까요? 약간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뻔하죠. 네, 어떻게 뻔해요? 예, 좀 예, 예, 첩을 자기가 들였다니까요. 자기가 들였어도 첩이 있으니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약간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노년에 그두라라는 이제 그러니까 제첩을 얻었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내 죽은 다음에 이제 얻은 거죠. 그두라. 근데 그두라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인가 세어보세요.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비박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이에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라가 더 사라하고 더 애틋하겠어요? 그두라하고 더 애틋하겠어요? 네? 말년에 지금 6 아들을 평생 자식 한 명도 못 낳다가 말년에 낳아가지고 그것도 자주 쌈박질을 했을 텐데 틀림없이 보니까 사라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젊었을 때 상처를 주면 늙음하기 힘들잖아요. 왜? 네.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 남편들은 과거에 잘못된 얘기하면 한번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풀릴 줄 아는데 또 나오면 막 뒤집어지죠 또. 네. 그 이해가 안 돼. 사실 제가 내적 치유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남자분들이 특별히 그래요. 아내한테 젊은 날 얘기한 얘기 또 하고, 잘못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한번 미안해. 그리고 풀린 게 아니야. 그때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그렇죠? 네. 젊어서 잘하세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는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높이 손 들어보세요. 네, 뒤돌아보세요. 예, 장로님이시죠? 손 드시셨어요? 네, 오늘 밤에 해결하세요. 잠을 못 자더라도 가서 해결하세요. 예, 뭐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비법을 알려드리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상처를 줄 때는 안 사랑해서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공감을 못해서 상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사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저는 뭘 그런 걸 갖고 상처받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풀리더라고요. 아셨죠? 네. 오늘 해결하세요. 네. 자, 그두라가 더 애틋했을까요? 사라가 더 애틋했을까요? 사라가? 그두라가? 네. 사라가? 그두라가 애틋했겠죠. 말년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예, 늙음하게 6명의 자식도 낳아주고 그 당시에 자녀는 재산이라 그러는데 근데 잘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자를 동방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죽기도 전에요. 어떤 일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뭘 주었다? 여기 소유를 주었다. 소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말은 뭐냐? 거기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땅, 집, 그 유동자산. 그다음에 재산을 주었다는 말은 유동자산, 짐승, 뭐죠? 유동자산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누구에게 주었다? 서자들에게 주었다. 6명. 그리고 자기 아내 그두라에게 주어서 동쪽 땅으로 보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이 가까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옆에 두고 보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버려 두면 6명이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삭을 몰아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 자기가 죽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함께 있고 싶고, 특별히 자기가 죽을 때 옆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으로 보내요. 뛰어 보내요. 죽었을 때도 안 와요. 그들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죽은 이후에 이삭이 하갈과 누구죠?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 치러요. 그들을 완전히 뛰어보내버려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함께 있고 싶고 자기 노년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동방으로 보내요. 서자를 동방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서자가 없다고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서자예요.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없는 건 서자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서자예요. 띄어보내세요. 여러분 삶에 조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모든 순간에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손해가 나든지 정말 내게 필요한 순간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길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숙제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숙제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더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대면하고 서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내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명예를 위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길을 선택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 삶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서자는 없지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많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동방으로 뛰어보내고 그게 내게 손해가 나고 그게 내게 고통스럽고 그게 너무나 아까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해가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